잠시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하면 우리 2장 말씀 지난주 좀 짧게 봤거든요.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그 직위가 포도주 따라주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왕 옆에서 그 높은 관리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에 시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보고 묻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때 급박한 그 위기의 때에 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봤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통찰력을 가지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한 왕의 대답부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뒷부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핵심만 그 분량들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거든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왕도 함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보시면 PPT를 이제 넘겨주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그때라고 말하죠. 이제 6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때입니다. 오늘 제목은 되네요. 기도로 준비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먼 곳에서 돌아오는 이제 그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왕의 말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 넘기고 밟아볼게요.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에. 그러면 이 그때라는 것이 보면 그때 왕 옆에 누가 있었죠? 그죠? 왕후가 같이 있었어요. 왕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죠. 이 왕 곁에 왕후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모임이었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혹 대신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었던 그때, 그리고 왕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렇게 6절이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 몇 날 정도 다녀오면 되냐? 이렇게 바로 묻습니다. 언제 돌아올래? 어느 때 돌아오겠냐?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허락한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언제 돌아올 수 있어? 이미 허락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너 선거 꼭 가야 돼? 꼭 내가 가야 돼? 너 내 옆에서 이 술 맡은 가르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무슨 안 좋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한 번에 허락해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그래서 그럼 왕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 부분을 보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왕이 허락한 걸까요? 여기서 이제 관점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로 준비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왕이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허락한 거로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보는 관점이 나눠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라든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혹은 허락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일이 잘 풀리라니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아주 잘 되어가고 있구나. 우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이 일들이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사람은 그 어떤 사건과 환경이 열려요. 허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몇 절에 나오죠? 찾아보시겠어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이 에스라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 말들이 또 느헤미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왕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까지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거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다음 부분이 이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 계획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바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혼의 물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그리고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하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걸 제가 못 넘겼죠. 이게 기도할 때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거기서 바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의 이 지도자의 전략가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에스라와는 좀 달라요. 에스라는 학자와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고 개혁가 같은 그리고 또 계획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느헤미야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계획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한번 다 볼게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시여 가장 먼저 강 서쪽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서쪽에 총독들에게는 조서를 내려서 제가 그 길 갈 때 계속해서 그냥 쉽게 바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삼림 감독에게 명령을 내려서 공문을 보내주셔서 성문, 성벽, 그리고 집과 같은 성에 들어갈 들보 그런 제목들을 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 8절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뭐라고 또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뢰의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과 일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계획한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은 11절인데요. 1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이 짧은 구절이 느헤미야가 어디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걸까요? 먼 땅에서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도가 조금 작은데 가까이 계신 분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믿음으로 멀리 있으면 뭘 보십시오.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회복할 때 오는데 그 먼 길을 이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얼마 동안 왔을까요? 모르죠, 그죠?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렸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아주 먼 길을 온 겁니다. 이 먼 길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먼 여독이잖아요. 먼 길을 왔으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쉬면 회복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3개월 넘게 기간을 그 마른 땅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3일이 지나고 12절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3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왜 찾아오셨죠? 느헤미야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획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비전. 세상 사람도 써요, 비전. 근데 성경에서 비전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직업 비전이 있어? 그 일 앞으로 비전이 보여?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비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은 누가 계획하는 거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어가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해요. 사람이 원하고 계획했어요. 내가 원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우리는 지금 써요. 똑같이 써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해서 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은 비전이 아니고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그리고 야심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이 시대에 너무 섞여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단어 정리. 뭐냐면 비전과 야망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에게 야심을 품어라.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욕심, 그 야망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비전이라고 말해요. 이 정의를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 말에는 비전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섞여버리면 아무리 뭔가를 말해도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럼 비전만 받으면 끝일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마음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척척척일까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게 느헤미야 2장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요.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사람을 부르세요. 자신의 마음을 붙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온전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물을 마시고 싶은 있으면 그러면 물통이라는
이 도구가 있잖아요. 물통이라는 도구와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때 도구와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거였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조금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입니다. 정찰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정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과 또 특별히 지금 성문 그리고 성벽 이렇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지금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헤미야 일행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무드로 나가서 무드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 밤에요. 밤에 현장을 순찰해 보는데요. 지금 막 상황이 참담해요. 어느 정도 참담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벽을 정탐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어요. 완전히 소각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가봤어요. 샘문으로 갔는데 그리고 왕의 못으로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짐승이 다닐 수 없게끔 그 길이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회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 성전을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일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그 현장을 밟으면서 계획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아서 말합니다. 그 부분이 17절이거든요.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뭔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17절 부분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한 지금 이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이 완전히 불탄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외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했거든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고 다시 부패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성벽이었어요. 나라가 그냥 무너지고 침략당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다시 소망이 안 보이죠. 느헤미야가 앞에서 막 외쳤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성전도 회복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다 우리 지쳤고 뭐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당신은 먼 페르시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까? 무슨 다시 성벽을 짓습니까? 이제 와서 뭘 다시 합니까? 이렇게 아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느헤미야가 또 외쳐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성읍을 회복하라.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명령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까지도 누가 움직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성벽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성전 건축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느헤미야 외치는 당신 말 들어보니 내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지금 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뒷부분 보시겠어요? 모두 어떻게 하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비전의 특징이에요. 장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땅에 다시 보냈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용점은 그런 거예요. 성벽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건축하자는 걸까요? 제가 우리 다시 교회 지읍세를 이런 말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와닿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거든요. 근데 예배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예배가 뜨거워지질 않아요. 수시로 원수가 나를 물끼얹고 원수의 모든 오염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세상에 아는 것들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고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그래요. 이게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지금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진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성벽, 우리 심령의 울타리를 쳐서 진리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충만하게. 이 개인의 영역이고 이 개인의 영역 조금 확장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회복되어진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진리의 터를 세워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진리의 터라고 말하거든요.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나는 것.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눴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 전체가 계속해서 이런 겁니다.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 회복하는 게 하나님 비전이 부어지면 자동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2주짜리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이제 핵심적인 게 있어요.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거기에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비전을 품고 계시고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 마음을 받을 사람. 내 계획, 내 야망, 내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함께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철화로 모였잖아요. 각자 개인의 영역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모여서 장작처럼 모여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그게 통성기도거든요. 합심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기도할게요. 찬양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오물들이 우리 안에 막 뿌려져 있거든요. 타질 않아요. 장작이 마르지 않으면 타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젖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지만 막고 있는 세상의 오물과 젖어 있는 내 마음, 주님 그것을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진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곳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져서 같이 불탈 수 있도록, 같이 태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그 산제물로 이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음 주의 이름 3번 찾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